적으로나 또 아니면 상황적으로, 재정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 우리가 건축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정말 행정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남아있는 공정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모든 공정이 끝나서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들어가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가서 벽돌 날르지도 않고 우리가 시멘트 붓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제가 이거를 우리 오랜 동안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이 오늘 응답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뭘로 들어가느냐?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교만함으로 가져갈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는 열심으로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감사함을 준비했다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월의 기도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이제 모든 공사가 마치고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준비해서 우리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감사하는가? 그러면 누가 감사합니까?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문이 무엇인가? 적어도 두 가지 의미.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 저게 양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우리에 하루 종일 양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이제 우리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을 때에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함.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침에 양들을 다 또 바깥으로 끌어낼 때에 그 목자의 그 마음이 뭐예요? 감사함. 하나님 밤새도록 우리 양을 이리 가운데서 늑대 가운데에서 또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감사함. 또 하루 종일 다니다가 우리 안에다 다시 누울 때도 한 마리 두 마리 세보면서 나갈 때 100마리였는데 들어올 때도 100마리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감사의 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심령이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올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함.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신 거 그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또 어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또 예배에 복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함을 가지고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문에 들어갈 때 여기 그 문은 두 가지 의미를 했어요. 양의 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문이에요. 성전문.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 감사하셨습니까? 예, 오늘 나가실 때는 더 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미사오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다 감사라는 겁니다. 선물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때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뭐 이렇게 초콜릿도 주고 또 10,000원짜리도 주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야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때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또 아니면 신방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이뻐가지고 또 이렇게 또 주면 엄마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예,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그 왜 그러면은 아유 이거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주셨으니까 고맙다고 그래야지. 아이들한테는 잘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는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뭐가 힘듭니까? 나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건강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녀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가죠 뭐. 하나님으로부터 나 직장도 받았습니다. 예. 이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죠? 감사하죠. 이번에도 신방을 하는데 우리 그 민준이가 그날 유치원 입학을 했대. 그래갖고요 조그만 게 교복을 입고 그 유치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복인가요? 원복. 그 유치원 원복을 딱 입고 이러고서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예. 아이가 처음 학교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감사하죠. 저희 언제 저렇게 컸는가 감사하죠. 내 집을 딱 마련해 갖고 내 집에 딱 입주하게 되면 어때요? 감사하죠. 좋은 직장에 착 들어갔어요. 그럼 어때요? 좋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착 먹어요. 어때요? 감사하죠. 성도가 예배당에 딱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죠. 예배당을 건축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떨까요? 감사하죠.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성숙한 자세가 뭔가? 그거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파스칼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또 인도의 선다신 그 전도자도 주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이러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감사와 불평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하는 자체로 심판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것 자체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 너 불평했지? 너 혼나봐. 그리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 불평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심판이 되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은 너 감사했으니까 내가 축복해 줄게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면 그 자체가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다. 여기 그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사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만유의 주고 또 만군의 주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안 감사해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데 안 감사하냔 말이에요. 왜 감사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누가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감사함의 축복이 무언가? 감사함의 축복. 우리 감사는 어쩌면 당연하고 어쩌면 아주 평범한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결과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감사에 감춰진 큰 행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막강한 동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로 그치질 않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고,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안진뱅이도 있고 또 뭐 문둥병자도 있고 또 눈먼 사람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지금 이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왔어요? 고침받으려고 왔어요? 고침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뭐 했어요? 구원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걸 응답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너스로 뭘 주시는가 하면 구원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도 좋지만 감사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하박국은 무화과도 얘기하고 또 포도 열매도 이야기하고 감람나무, 외양간 뭐 이런 거 쭉 열거하면서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감사한다. 없는데 감사한다. 왜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런 거는 없지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감사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상황을 내가 안 만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일 안 겪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악몽 같고 정말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그런 어떤 우리의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근데 왜 버릴 게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쓸모없고, 왜 이렇게 필요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감사함으로 안 받으니까 그렇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올 때는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유익한 거고 다 은혜롭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막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래도 감사해야지. 힘들어지면 감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저만 보면 인사가,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피곤하시죠? 예. 요즘 인사가 다 그런 인사예요. 그래, 정말 여러분 힘들죠? 하루에 7, 8, 좀 많은 데는 9, 또 아니면 저녁 먹고도 또 신방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죠. 목요일 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교회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제가 어떤 신경 쓰는 어떤 연락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굉장히 또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막 몸도 막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루눠서 이제 자려고 딱 하는데요, 갑자기요 막 감사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내가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신방을 지금 하는데 여러분 7집 8집을 신방을 하면 적어도 하루에 찬송 몇 번 불러요? 예? 산수도 안 돼요 그게? 예? 적어도 찬송 몇 번 불러요? 예, 7, 8번 불러요. 기도 몇 번 해요? 7, 8번? 한 집에 가면 3번 해요 제가. 그렇죠? 시작 때 기도하죠. 말씀 끝나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축도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 식사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 그러면 3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교를 몇 번 준비해요? 7, 8번 준비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것만 해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네.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가서 설교만 하고 찬송만 불러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감사로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목사 삼아 주셔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저 피곤하죠? 이렇게 말씀하지만 아니다.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다. 지금 성령으로 나는 지금 충만케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이 확 들어오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예? 안 피곤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몸은 힘들겠죠. 몸은 피곤하겠죠. 그런데 하나도 안 피곤해져요. 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요? 감사함으로 받아지니까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그게 왜 힘든가, 왜 어려운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가 정말 힘든가, 아니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질 못해서 힘든가? 그 문제가 정말 나에게 힘든가,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힘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 힘들다고 여겨지시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걸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알 수 있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찬양할 때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찬송가 아까 몇 장 불렀죠? 뭐 불렀더라? 예, 심각하신 분이에요 정말. 예. 오늘 불러놓고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미 없이 부르니까. 찬송 감사함이 없이 부르니까. 찬양 가사 하나 한 절 한 절, 예, 우리가 이 가사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을 부르면요,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이구 이거는 또 5절이야 이건. 아이고 이 찬송 뭐 6절까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불러갖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 또 불러? 도돌이도 없는데 왜 목사님은 또 도돌이를 해? 그래도 여러분 찬송이 은혜더라고요. 찬송이 왜 그런지 아세요? 찬송 부를 때는 안 졸더라고요. 설교 때는 졸아도. 정말 신기하죠? 막 설교 때 졸아요. 자 43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아주 그대로 자연스럽게 떠져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지, 알람도 안 맞추고 뭐 했는데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찬송이요 그냥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잖아요. 꼭 이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찬송이 우리가 있는 이 찬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이게 전부 다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실 때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묵상하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저는 찬송 부르다가요 식은땀이 쫙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내가 진짜 실수했다. 온몸에요 식은땀이 쫙 나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때 장로님이 많이 아프셔갖고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있는데 암으로 이제 너무너무 막 힘들어 하셔서 막 이제 숨을 거두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제가 막 가갖고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찬송을 딱 불렀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굉장히 힘이 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3절 끝날 때쯤 돼갖고 4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막 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강한 사람 앞에서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찬송 부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상 이별할 때 벌써 끝났어요.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은요 그거 예배 드리고 나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임종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요 그냥 그게 생각이 나갖고 온몸에요 막 식은땀이 쫙 흐르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권사님 또 찬송을 또 부른다고 불렀는데 또 가사가 또 이러네요. 내가 4절까지는 못 봤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세상 다 이별해야 돼요. 빨리 이별하든 늦게 이별하든 이 세상 다 이별하는 거예요. 잘 이별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이별 잘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유, 제가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입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걸 수 있잖아요.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아파갖고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와갖고 임종찬송 부르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람은 다 죽어요. 이별 준비 잘해야 돼. 우리 장로님 이별 준비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제가 힘이 됐는지. 혹시 여러분 신방할 때 여러분 마음에 거슬리는 찬송을 혹시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다가 보면 그게 나하고 안 맞는 찬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사가.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또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시험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는 뭐로요?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을 때요? 염려가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죠.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니 염려함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냔 말이에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가 있거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염려가 있을 때가 뭐 할 시간이에요? 감사할 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러세요. 내게 염려가 딱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세 번째로 언제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요. 계속. 그런데 그 기도에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 기독교는 무슨 교요? 기도교.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종교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종교. 그러니까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 그러는가?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사람이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키가 커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뭐 근육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호흡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막 기도할 때 보면요, 유난히 막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기도 소리가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막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전부 다 뭐가 없고요, 뭐가 없고요, 뭐가 안 되고요, 뭐가 막 이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예요? 그 영혼을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해달라고 뭐 심판해달라고 그리고 뭐 해달라고 그 기도에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듣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감사함이에요. 감사.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제 우리가 감사하는가? 먹고 마실 때. 로마서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자 여기에 보니까 먹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데 전혀 걱정 안 하잖아요. 간식까지 먹고 또 저녁에 야식까지 먹고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 안 찌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지.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얼마나 먹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어떻게 먹어야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 먹어야 내가 뭐 칼로리를 섭취하고 그냥 전부 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런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를 안 해요. 요즘은 성도들도요 밥 먹을 때 기도도 잘 안 하고 먹는 성도가 가끔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먹는데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래요. 밥상을 딱 차려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준비하는데 누가 막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을 들고서 막 먹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 한 점 먹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면 젓가락을 딱 드는 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음식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해요. 민망할까 봐.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안 하냐 율법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실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돼지는 감사 안 하고 밥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나에게 주신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여러분 이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언제 감사하는가? 기쁠 때 감사합니다. 기쁠 때. 이사야 5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해 갖고 사막을 뭐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같이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럴 때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감사. 감사.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기뻐만 하지 말고 감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즐거워만 하지 마시고 감사해. 이게 내가 감사할 일이구나.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사합니까? 언제요? 예,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거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전부 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보면, 저는 멕시코에 안 가봤지만 책에서 읽었는데요, 멕시코에 가보면 어느 마을에 아주 특이한 마을이 있대요. 이쪽 한쪽에 여기 가보면 온천이 막 나온대요. 그런데 또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냉천이 또 쫙 흐른대요. 대부분 온천이 있는 데는 온천만 있고, 그렇죠? 차가운 물 나오는 데는 차가운 물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은 이쪽에는 온천이, 이쪽에는 냉천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 여자분들이 빨래를 할 때 전부 다 빨래를 들고 어디로 갈까요? 예? 우리는 세탁기로 가겠지만, 예. 그분들은 빨래를 할 때 어디로 가요? 온천으로 가서 빨래하면 때가 어때요? 잘 지죠. 그리고서 헹굴 때 어디로 가요? 예, 찬물에 가갖고 차 헹구면 구김도 안 가고 좋은 거예요. 막 온천에 가서 빨고, 냉천에 가서 헹구고. 그러니까 그거를요, 관광객이 쫙 보고 가이드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이 마을 여자분들은 정말 행복하겠네요. 이 마을 여자분들은 정말 감사하겠네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이 마을 여자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왜 불평이 많냐고.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비누는 안 나오냐고. 왜 비누는 없냐고. 그러면서 불평한대요. 비누가 있어야지 깨끗이 빨지. 비누도 없이 뜨거운 물만 있고 찬물만 있으면 뭐하냐고. 왜 비누는 없냐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없는 걸 또 찾는 거예요. 더 없는 거. 더 안 되는 걸 또 찾는 거예요. 더 힘든 걸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도. 여러분, 제가 우리 새 것 좋아하잖아요. 새 것. 핸드폰도 여러분 뭐예요? 새 거면 좋잖아요. 자동차도 새 거면 좋잖아요. 내가 새로 샀는데 몇 달만 지나면 금방 뭐가 돼요? 구형이 돼요. 구형이 돼요. 핸드폰도 구형, 자동차도 구형, 뭐 이렇게 구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새 거, 이 세상에서 제일 새 거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새 거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일 사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부자라서 매일 사신대요. 매일. 제일 새 거를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죽기 바로 직전에 사면 돼요. 그러면 제일 신형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때 사갖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러잖아요. 새 것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는 우리 일하는 분들이 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준비하라고요? 감사. 그래서 저게 완공돼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에요, 이 감사함이 막 넘쳐야 된단 말이죠. 그 준비하지 감사함이 넘치지.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아이고 창문은 왜 이렇게 달았어? 아이고 문은 왜 이렇게 달았어? 색깔은 이게 뭐야? 여러분, 감사함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전부 이럴 거예요. 근데 감사함이 준비된 사람은
그냥 돌 하나도 귀하고, 그냥 천장에 전등 하나도 귀하고, 앉는 의자도 귀하고,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감사 아니겠어요? 공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감사함을 준비해라. 감사함을 준비해라. 재정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무슨 행정적인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뭘 준비하라고요? 감사함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감사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